할렐루야. 네, 우리 신년 첫 주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스로를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고 받은 자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 말씀하는데, 사실 이 세상의 지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으로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과학이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 만물의 성질이나 또 이러한 그것의 특성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찰하고 연구함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의 근원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른바 아무리 발달된 과학 기술로도, 그러한 연구로서도 만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만물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떻게 존재하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이 세상의 지식층은 어리석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소경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진리, 곧 복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전도자들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서만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왜냐하면 다른 지식으로는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의 빚진 자라 할 때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정상이죠. 눈이 두 개가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정상이라는 기준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하나짜리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눈이 두 개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눈이 두 개 달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눈이 하나 달린 사람이 오면 그 사람도 역시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다르다는 게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포용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들이란 게 결국 그렇지 않다. 항상 우리는 눈이 두 개짜리 마을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상이라고 인정받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눈이 하나짜리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가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비정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소설도 있었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에 보면 어떤 인생을 비관하는 여인 하나가 자신 혼자 이 인생을 너무 비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악심을 품고 이 마을 사람들이 먹는 우물에다가 이 먹으면 안 되는, 이 먹으면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에다 이걸 타면 이것을 마신 사람들이 전부 이 광인이 되는, 미친 사람이 되는 이런 약을 그 마을의 우물에 풀어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우물물을 마시고 어떻게 돼요? 다 미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왕궁에서 살아가는 왕과 왕비와 그 가족들만은
그 왕궁에서는 따로 우물을 파서 먹었기 때문에 미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고 미친 사람들이 이 왕궁에 있는 왕과 왕비와 가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 이 왕비가 꾀를 냅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도 저 물을 마시고 같이 미치면 됩니다. 결국 그 왕과 왕비도 그 물을 마시고 같이 미친 거예요. 그래 결국 그 왕 자리는 지켰다는. 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어떤 분은 그 부인 말 들어서 손해 볼 거 없다고 이렇게 이상한 엉뚱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또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는 어떤 이 정신병동 같은 데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도 그 물을 마시고 나서 미치며 같이 나갈 수 있는데, 그 격리된 곳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에게 물어봤더니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갇힌 채로 감옥 같은 곳에 살아가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이곳을 지키겠다. 나는 내가 차라리 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지언정 내가 저 사람들처럼 일부러 미칠 수는 없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형국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에 사도 바울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만으로 신성 모독이 되고 그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듯이 이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 마치 연어가 이 물을 거슬러, 강물을 거슬러 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곳에서 알을 낳듯이 이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수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빚진 자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물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그 진리,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 얘기합니다. 이 빚진 자라는 언어가요,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법정에서 갚을 것이 있는 죄인으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빚진 자라 말할 때 이 사람은요, 이 빚진 것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이 채무를, 이 빚진 것을 갚아나가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이것을 거부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 해당하는 응분의 죗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빚진 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일까요? 다시 한번 여쭐까요?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 이것은 우리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이미 우리에게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빚진 자로서 확정 판결이 난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갚을까요? 복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목표를 잡고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 사람을 꼭 교회로 끌어다가 내 옆에 앉혀놔야 전도라고 생각하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의 가장 기본은요, 가장 먼저 기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복음을 먼저 잘 알고 훈련하고 우리 입술에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또 그 복음을 때를 따라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의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리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부득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원어는 아낭케라는 말인데요, 이 아낭케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강제 또는 강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가 있다는 표현 자체가요, 이 유대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 화로다 할 때 이 화로다도 이 동일한 말입니다. 또 마태나 요한이나 다 하나님을 뵐 때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득불, 이것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명령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내가 전할 사람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상관없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다 가서 똑같이 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천천히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 먼저 보세요. 이 구절을 보시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받을 상이 뭐냐?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권리,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능히 유대인의 율법자로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리,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는 그야말로 자유인이었지만 참된 로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그는 지혜자요, 바리새인이요, 그는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20절에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율법을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그가 행했다는 것, 결국 그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신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또 그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넘어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믿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리라는 말씀과도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벌써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빚진 자의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빚진 자로 살았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또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조차 이단으로 쫓겨나고 또 두들겨 맞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얘기할 때 40에 하나 감암매 이렇게 얘기하죠.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막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만 때리라고 율법에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대나 39대나 뭐가 달랐겠습니까? 그냥 사실은 죽도록 그냥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수시로 있었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맨날 고난당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이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디 듣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면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몸부터 구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당하는데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회로, 그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로 열심을 내서 가려고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될지, 자기 이 삶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야말로 무슨 폭탄을 짊어지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난 로마에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미 이 빚진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이것을 잘 감당하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해 나갈 때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나 자신이 너무 약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소유한 그 복음, 그 사명,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에 좀 배경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사상의 주류는 이 그리스와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이런 유명한 철학가들이 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것들을 흘러가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데, 이 로마의 문화 자체도 헬라나 이런 문화 자체가 뭐냐면, 이러한 철학자들, 그야말로 뭐냐면 체계적으로 아주 깊은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당시에 그래도 지식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이 구조, 이 시스템 자체를 보면요, 이게 너무나도 그야말로 무식해 보이는 겁니다. 무지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도대체 그렇게 무식한 결론이 어딨냐.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사람이 고민한다고, 사람이 철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때 오직 그야말로 그 믿음으로만 이 복음은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얻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그 결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이 복음으로 인해 죽는 것이에요.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유익하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기쁘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분당이라는 곳에 살 때 분당 주민들이 늘 얘기하는 말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동네가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천당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사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힘, 이 땅의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을 바꾸는 능력,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이 복음의 능력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복음의 빚진 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는 평생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제 흘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의 빚진 자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상담을 하고 또 목회 상담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거룩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되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게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세상 나가서 즐기는 게 더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는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올해 주신 이 표 가운데서도 중요한, 말씀드렸죠?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분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기도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그 은혜와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북일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